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다가오고 이 주간인데 이런 말 많이 하죠.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낌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참 오래전부터 그것이 자꾸 이제 상업적인 요소들로 비추어져서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크리스마스 분위기 이게 뭐지? 나는 뭐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고 싶은데 혹은 경건하게 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도 있고 그날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크리스마스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잘 못 느낄 정도의 요즘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간사님 연일 그 성탄 캐롤 올리시다가 드디어 성탄 캐롤 소스가 떨어지시는지 아직 많으신데 네 그거 이렇게 보면서 그래 12월은 우리 이렇게 성탄을 기다리던 때였지 하면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생각들 막 여러 가지들을 그렇게 해보는 추억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이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 즈음입니다. 그날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동방에서부터 어떤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박사는 뭐 공부 잘하는 박사 이런 거 말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점성가들 이렇게 나왔는데 단순히 점을 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고대에는 천문학자 이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별을 연구하고 있다가 신기한 별을 발견해서 이렇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현대 과학으로 천문학자들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엄청난 컴퓨터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측정을 해보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보통 알듯이 예수님이 2000년 전 2020년인데 2020년 전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는 아시죠? 네. 그 즈음인데 뭐 기원전 4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7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다 굉장히 좀 근거가 있고 그럴듯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겠죠. 지금은 이제 그 정확한 날짜를 이야기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확한 날짜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면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거는 왕이 태어난 별이다 하고 그 별을 따라서 왔단 말입니다. 그 별을 따라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 이게 별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 별을 따라서 계속 오는데 이 오는 길들이 편했겠습니까? 뭐 얼마나 갈 줄도 모르고 어디까지 가야 할 줄도 모르니까 뭐 이런저런 준비들을 채비들을 해서 떠났겠죠. 쭉 가다 보니까 이 별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대의 왕이 났구나. 그래서 궁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니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 뭐냐면 별을 보고 따라온 거고요.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와서 나는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과 그 왕과 예루살렘은 어떤 분위기가 됐냐면 소동이 일어났다. 소동한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헤롯이 묻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야 지금 왕이 태어났다는데 내가 왕이잖아. 그럼 이 왕이 어디서 태어난 거야? 라고 묻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헤롯조차도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존재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전에 옛날 선지자에 기록한 글을 찾아서 자기들이 읽었잖아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라고요. 이미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헤롯조차도 다 이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사실, 그 이유, 근거들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그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놀래야 되는 일일까요? 놀라는 일은 맞지만 이 사람들이 놀라는 그 이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죄인으로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나심은 기쁜 소식인데 구세주가 나심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것을 빼앗기거나 내 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여 불안했던 사람들은 소동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헤롯이 묻습니다.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보는 거죠. 뭘 자세히 물어봤을까요? 이 별이 언제부터 있었니? 하면서 자세히 물었던 겁니다. 이 어디에서 봐서 어떻게 왔냐? 뭐 어디로 갈 것 같냐? 뭐 계속 자세히 물어봤겠죠. 헤롯이 여기서 보면 당신들이 별을 따라가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헤롯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들레헴으로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베들레헴으로 보내냐면 선지자의 글에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도 이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가서 아기를 찾거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먼저 보낸 거죠.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어서 나도 가서 당신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했으니까 나도 가서 경배하게 그렇게 알려주세요라고 헤롯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갔죠. 이 동방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간 거죠. 동방에서부터 보고 따라왔던 그 별이 마침내 멈추고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이제 목적지에 온 거죠. 드디어 왕을 만나게 된 거죠. 집에 들어가 보니까 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렇게 오늘 동방에서부터 와서 가장 처음 태어나신 예수를 만난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른 길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동방에서부터 온 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길을 따라서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편안한 길로 왔을 겁니다. 넓은 길로 왔겠죠. 자기들이 뭐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 별을 따라 좋은 길, 편안한 길로 가급적이면 갔을 겁니다. 별이 일부러 험한 곳을 막 이렇게 멀리 간다고 하면 그렇게 따라갔겠지만 그들이 찾아온 것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간 거죠. 거기에서부터 다시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자기들이 뜻했던 태어나신 왕을 만나고 경배하였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동방 박사들이 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이 온 이유는 그들의 이유는 뭐였냐면 이 왕으로 나시는 이분을 만나고 우리가 경배하야겠다 하고 온 거죠. 그러면 오늘 보면 그들이 그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바랬던 목적을 다 이룬 겁니다. 사람은 목적이 있을 때 좀 다르게 살아요. 공부할 때도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어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또 운동을 할 때도 목적이 있으면 좀 다릅니다. 목적 없이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목적 없이 하면 뭐 몇 번 열심히 하다 그냥 시큰둥해질 수 있고요. 그냥 이만큼만 하면 되지 하고 금방 그렇게 자기의 기준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으면 분명하잖아요. 공부할 때 목적,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우리 옛날 같으면 몇 등 할 거야.
아니면 몇 점 이상을 맞을 거야? 아, 이 시험은 내가 꼭 통과할 거야. 패스할 거야. 그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 공부하고요. 일을 하는 것도 아, 내가 돈이 얼마 필요해. 아,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해? 나는 이만큼의 돈이 있어야 해. 그럼 돈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하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도 그냥 운동 안 하고 뭐 아침밥 안 줄 거야. 그래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뭐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야겠다. 뭐 근육량을 뭐 더 구체적 근육량을 얼마나 늘려야겠다. 뭐 이렇게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운동을 한단 말입니다. 좀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런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좀 다르게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약간 뭐라 이렇게 표현하면 뭐 약간 좀 아까 우리 여러분 초점 안 맞았다고 한 것처럼 좀 흐릿해지면 사람이 왠가 이렇게 흐릿하게 사는 것 같으면 자세히 보면 그런 사람들은 딱히 목적이 없이 뭔가 이렇게 바라보는 것 없이 방향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을 때 좀 흐릿하게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의 목적은 그 왕의 나심을 알고 왕에게 처음으로 경배하는 나름의 영광을 얻는 것이었죠. 네, 그걸 다 이루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뜻한 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 길이든지 고된 길이라든지 고통스럽다든지 뭐 한 번도 안 가본 거라든지 그런 데를 갑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러하였죠. 먼 곳에서부터 별을 보고 따라와서 남의 나라까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계속 왔단 말입니다. 그 걸음이 뭐 얼마나 대단하게 편안한 그런 행차였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여행한다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데 2000년 전이잖아요. 음.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목적을 다 이루고 나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뜻한 바 어떤 목적을 이루었다 했을 때 어떠셨습니까? 공부의 목적을 이루었어요. 목표를 이루었어요. 뭐 몇 등 몇 점 시험에 패스 이루었어요. 아, 내 돈이 얼마 필요한데 열심히 일해서 돈을 얼마 벌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몸무게를 이렇게 줄여야 하는데 근육량이 이렇게 늘려야 하는데 이런 운동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하고 그걸 다 이루었어요. 그런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목표를 다 이루고 난 뒤에 자기가 뜻한 바를 다 이루고 난 뒤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것을 이어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속하고 더 발전해 가는 사람. 또 하나는 아, 이제 됐어. 내 다 했어. 다 이루었다 하고 그냥 널브러지는 사람. 그냥 아무렇게나 돼도 돼 이제는. 나는 이루고자 했던 걸 뜻한 바를 다 이루었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완성은 내가 뜻한 바를 이룬 것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마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양입니다.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아무렇게나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상관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분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뜻한 바, 목적하고 있는 바에 다른 의미를 숨겨놓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오늘 헤롯이죠. 헤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 말의 숨은 뜻은 어떤 것입니까? 숨은 뜻은 나 말고 왕이 태어났다고 살려두지 않겠어. 그게 헤롯이 가지고 있는 숨은 뜻이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동방국사들이 다 돌아가는 거 알고 막 난리 나서 아기들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어떤 것 그것에 내 또 다른 뜻을 숨겨놓고 살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요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루고 싶은 다른 것 숨겨놓은 뜻 저의가 있어서 그것을 감추려고 어떤 뜻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삶의 모양들은 우리에게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에만 목적을 두는 것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라고 물음표를 한번 던집니다. 얼마 전에 뭐 한참 전에 어떤 TV 강연 프로그램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의 강연을 보는 한 장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고 하고서 직업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가 되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를 다 그냥 직업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 다음엔? 이라고 물으면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그냥 그거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을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십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되고 싶었던 무엇이 되고 갖고 싶었던 무엇인가를 갖고 하고 싶었던 어떤 일들을 하는 것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이후의 시간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요? 뜻한 바 목적을 이루었다면 그 다음의 시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복권 당첨된 이후를 추적해서 발표한 그 결과의 거의 대부분은 그닥 좋지 않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복권 맞으면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저렇게 비극적으로 비참하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자신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도 준비가 없다면 그 말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오늘 자기들이 뜻한 바를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뭘 해도 누가 뭐라고 할 게 없죠. 자기들 뜻한 바를 이루었잖아요. 왕 새로 태어난 왕을 만났고 그 왕에게 처음으로 경배하는 그런 영광을, 그런 감격을 누린 사람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제 집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기 전에 헤롯과 약속한 게 있죠. 헤롯이 말한 게 있습니다. 아기를 찾고 나면 나에게로 와서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나도 경배할 거라고. 그러나 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고 지시하심을 받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른 말로 하면은 경고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라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들이 왔던 길은 이제 흔히 말하는 왕의 대로, 킹스웨이라고 말하는 그 왕의 대로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 왕의 대로는 전쟁할 때 이 군사들도 가고요. 무슨 경제적인 교역하는 물자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잘 닦여져 있는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도 거기를 로 이동했어요. 민수기 20장, 21장에 보면 이 왕의 대로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모세가 요구한단 말이에요. 에돔 왕과 아모리 왕에게 야 우리가 이 왕의 대로로 좀 이게 가게 해달라라고 하는 말.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길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중요한 길이었어요. 아마 이 왕의 대로로 이 베들레헴으로 이 동방박사들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편안하게 잘 닦여진 길이 아니라 조금 다른 길을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면 그 이외 이쪽 그 바닷가 쪽으로는 평평하고 평지인데 안쪽으로 들어오면 뭐 요르단, 시리아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보면 다 산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는 길은 이들이 동방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어디로부터 왔는지 정확한 위치를 찍을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다시 돌아가는 길은 왔던 길보다는 쉽지 않은 길로 돌아가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시하심을 듣고 경고하심을 듣고 다른 길로 돌아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편안한 길을 항상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탄탄대로야. 근데 모두가 그렇냐고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우리가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다 탄탄대로인데 이 왕의 길을 가는데 이 대로를 가는데 너는 좀 유별나고 좀 힘들구나.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도 못 믿겠는데 하나님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힘든 길로 가게 한다고 그렇게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힘든 길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도 있고 가게 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난 다음 그냥 예수 믿으면 뭔가 이렇게 삶이 바뀌어야 해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바를 이루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떤 길로 갈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길에 갈 때까지 온갖 것들을 다 노력하고 애쓰고 다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하죠. 쉽게요. 나는 복권 맞으면 절대로 이렇게 허투루 쓰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지만 그걸 누가 장담하고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단 말이죠. 뜻한 바를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했던 것을 얻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은 것으로 그렇게 경험한 것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인 것이죠. 그것을 얻으러 가는 길까지만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 아니라 그것을 얻고 난 이후에 어떻게 가느냐도 믿음의 길이요 신앙의 길이란 말입니다. 정말로 예수를 만나고 우리는 기꺼이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이야기하셔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는 내가 이렇게 해서 공부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는데 주님이 아니 넌 이렇게 해 라고 말할 때 아니요 주님 난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러니까 난 이거 할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고 후원하는 일을 해야지. 쉽게 우리 많이들 하는 내가 돈 엄청 많이 벌어서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을 내가 다 후원해야지. 근데 그만큼 돈을 벌었다고 칩시다. 하나님 말씀 난 이제 이 길 가야지 했는데 주님이 넌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왔는데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가야 될 길은 저거예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비록 대로로 가지 못하고 산지로 가야 하는 거침과 어려움, 고난, 고통이 있을지라도 가야 하는 것이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다른 어떤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만나 다른 길을 가야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도 자기들이 가고 싶은 길이 있었겠지요. 살고 싶은 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주님이 가자 했을 때 그 길을 갔죠. 우물가의 여인도 다른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은 사람들을 피하던 그 길로 되돌아가서 소리쳤던 거죠. 와서 보라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귀신 들렸던 사람, 병 들었던 사람 그들이 고침받고 나음 받아서 그들 역시도 다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도 다른 길로 걸어갔죠. 그가 갔던 길로 계속 간다면 그렇게 안 살아야 하는데요. 주님, 이제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나누어주고 속였던 것은 갚아주고 그렇게 살 겁니다. 다른 길로 가게 된 거죠. 아마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이렇게 다른 길로 간 가장 드라마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일 겁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는 그 길을 걷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의 길로 다른 길로 가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꺼이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길, 그 길 말고 주님이 다른 길을 말씀하신다면 아무 생각 없었는데 주님이 다른 길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길 가시겠습니까? 먼 훗날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잠잠히 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어떤 길 가시겠습니까? 내가 꿈꾸어왔던 길, 내가 바라왔던 길뿐만 아니라 다른 길을 말씀하신다면 편안하고 좋은 길,
말고 다른 길을 말씀하신다면, 환영받고 인정받는 길 말고 다른 길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 훗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걸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주님 제가 제 인생의 뜻한 바들을, 인생의 목표들을, 또 신앙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원하는 바들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주님 그것을 만나고 이루고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믿음의 길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뜻한 바를 이루고 난 뒤에 주님이 어떤 길을 말씀하셔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잠잠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사는 사람, 그런 믿음의 길 갈 수 있는 용기,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만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성탄의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 속에 이유가 되시는 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방향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만나고 또 어떤 길로 가게 될지라도 그분이 내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으면 다 험한 길 가는 것 아니고 다 거친 길 가는 것 아닌데, 때로 그 길 가라, 그 길로 가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서 어려울 때가 있지만 주님, 그러한 때에도 그 길 갈 수 있는 믿음 가진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길 끝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 알고 용기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보통의 사람들이 다 바라고 있는 길과는 조금 다른 길을 우리가 가게 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길 가는 것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을 만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